바리새파의 사회적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바리새파가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자, 바리새파가 중심 세력이 어디입니까? 사두개파는 귀족들이죠. 대사장이라는 이런 사람들이었고요. 중심으로 사독기 좀 더 공부하겠습니다. 바리새파는 중산층 출신입니다. 서기관, 학자, 일반 평민들로 구성된 민중 중심의 종교 운동체였습니다. 바리새파는. 근데 종교 중심축을, 그러니까 그 당시 사두개파가 할 때는 사도, 네이지파 사람 중심으로 종교 중심축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같은 목회자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바리새파는 목회자 중심이 아니라 민중 중심입니다. 왜 민중 중심이었을까? 이유가 있겠죠. 자, 사두개파는 어디가 중심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중심이었죠. 성전을 전제로 한 겁니다. 바리새파는 뭐세요? 성전 중심이 될 수 없잖아요. 제사장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예배 초소 모든 장소를, 신앙의 장소를 회당 또는 가정으로 옮겨버립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가정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을 교회로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만 지키라고 하는 정결례, 예법이 있죠. 그렇죠? 음식 먹기 전 손을 씻어야 된다. 제사장들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일반 성민들에게는 그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도 그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거룩성을 제사장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 말하면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똑같이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유대인들도 누구처럼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슨 문제 생길까요? 자부심이 생기겠죠. 옛날에는 너는 안 해도 돼. 너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제사장만 하면 돼. 라고 했다가 지금 일반 성도도 손을 씻고 정결례를 지키라고 하니까 내가 좀 자부심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 종교의 주체가 됐구나. 우리나라도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누구만 그랬어요? 목사들만 종교의 주체였다고요. 예배의 주체였다고. 성도들은 구경꾼이었잖아요. 그래서 뭔 말이 나왔어요? 예배를 본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성도들은 예배 보고 목사는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바꿨어요. 바리새파가.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이 자부심을 갖게 되고 내가 주체구나. 그렇게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이들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바리새파를 좋아할 수밖에. 6천 명 정도 되는 바리새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관심은 신약 성경 속에 보면 이제 바리새파와 예수님의 갈등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파는 어때요? 내용이 같아요. 내용이 별로 차이가 없어요. 부활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새 땅을 인정하고 심판을 인정합니다. 왜 바리새파와 저렇게 싸운 것처럼 보일까? 우리는 성경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은 논쟁이다. 물론 바리새파를 비판한 것은 맞아요. 예수님 비판하셨어요. 누구나 비판할 수 있잖아요. 비판 잘못된 것을. 예를 들면은 뭘 비판할 때 그 당시에 바리새파가 주요한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소재로 들어서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걸 비판하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조건 바리새파는 나쁜 놈 이런 비판이 아니라 같은 거예요. 같은 교리를 예수님과 같이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같은 교리를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외적인 형식에 매우 집중했어요. 형식에. 예수님은 뭘 비판하고 계신 거예요? 형식이 틀렸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한다? 이 사람들의 실천이 그 형식과 매우 괴리가 있다는 걸 비판한 거지.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두 다 틀렸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이 지금 저도 성경을 그렇게 듣고 살았어요. 바리새파는 나쁜 놈, 우리가 오늘날도 바리새파 나쁜 놈, 예수님의 적 이렇게 생각하는 적이 아니고 같은 교리에 가만히 보십시오. 교리가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법을 갖고 있는데 실천을 예적으로 안 한 거예요. 예적으로. 특별히 구제 부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 안 한 겁니다. 자기들만 잘 살고 타락한 거죠.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 개혁을 위한 그러한 산물이다. 좀 더 바꿔야 되지 않느냐. 교리만 갖고 있다고 뭐해? 온라인 이런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통신 나오신 분들 얼마나 신나게 좋아해요. 저는
통신 나오신 분들 신학이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 나오신 분도 있고, 개혁 나오신 분도 다 좋고, 백석도 좋고, 뭐, 찜신도 좋고, 다 좋습니다. 저는 통신을 나왔기 때문에 통신 신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학이 좋다고 다 모든 게 용서받습니까? 실천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실천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러한 소재로 바리새파 사람을 예수님이 삼은 거지, 바리새파 사람 자체가 무조건 다 나쁘다 이런 말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 오늘 바리새파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은 역사적 의의입니다. 자, 바리새파 주 70년을 가봅시다. 주 70년이 뭐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죠. 자, 무너졌습니다. 무너지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두개파가 무너지겠죠. 사두개파는 성전 중심에서 성전 속에서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주 70년에 세상에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사라지 안 사라져요? 성전 없이도 회당에서 가정에서 율법을 배우고 신앙할 수 있다고 가르쳐 왔잖아요. 그래서 바리새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시대는 누구만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가 살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바리새파가. 그래서 성전 제사 대체 신학을 만든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구전 율법을 완성해서 미시나라든가 탈무드를 만들게 되고, 그래서 유대 종교, 여호와 종교를 계속 이어지도록 했었던 그런 역할을 하게 됐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 종교가 없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여호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성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없어도 뭐만 있으면, 말씀이 있고 거기에 예배가 있고 신앙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거 어디로 나와요? 마태복음에 나온 에클레시아의 출발을 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 바리새파를 우리가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실천하지 않는다고 공개한 것도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의 역할이 없었다면, 바리새파의 이런 정착이 없었다면 여호와 종교는 끝났을 것이고, 신약 시대의 에클레시아를 말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